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제자들이 꾸며낸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책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고 황제의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구도 봉인을 찍게 되면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겹겹이 지키고 있었고 도저히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11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화도 하시고 음식도 잡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부활은 환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확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려워 숨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게 될 때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며 복음대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갖고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섭섭하게 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뿔뿔이 도망쳤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잘못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 부활주일을 만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나무람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첫째, 평강의 삶, 평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2013년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평화롭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와 이웃의 평화의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의 보냄을 받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돈도 없고 명성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하나? 또 미국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민자의 가정에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는가? 또 달라스에 또 배단위기에 보내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학생들은 왜 나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게 하는가? 그 뜻을 모르실 분도 있을 줄 알아요. 오늘 주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보냄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양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슨 큰 일을 하는 거 물론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 잘한다. 다 1등하면 1등 못할 사람이 어디 있노? 여러분들이 공부도 최선을 하지만 여러분의 재능을 또 잘 개발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소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사람 돼봐야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은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러한 생각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도 사라지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생명을 걸고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상의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의 상황,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양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는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거친 후에 부활의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인들은 부활의 능력을 가졌지만은 오늘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어려움을 가졌지만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때 담대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 같이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에 매달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사자굴에 던질 사람도 없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초대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런 것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는 안개와 같고 풀과 같은 인생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 영원히 그곳에서 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세요. 부활의 주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그러한 인생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잘 사는 인생,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오늘도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에 평화의 사도가 돼야 돼요. 집안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평화롭게. 여러분 오늘 또 싸우고 나온 분 계세요? 안 돼. 평화로워야 돼. 오늘 첫 번째부터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믿는 사람들은 평화의 사도가 돼야 돼. 어딜 가든지 평화를 전하고 평강을 전하는 화해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예요. 그리고 뭐예요? 오늘 부활의 증인, 보냄받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잘 사는, 칭찬받는 우리의 귀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활의 생명을 가진 초대교인들이 십자가에 달리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